제가 주초에 목감기가 살짝 왔는데 거의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약간 좋지 않음을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력하며 또 동시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대제국은 여러분 개인에게 대입해 볼 때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는 또 여러분이 건설하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업적이나 야망과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나무와 같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교훈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이 흉흉하고 이 세상의 제국들이 아주 막강하고 그것에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메뚜기와 같이 아주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과 위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꿈을 통해 거대한 나무의 환상을 본 느부갓네살의 반응과 그 환상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견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 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기에 매우 충분한 성경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또는 종이 한 장 차이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교만한 것 같은데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하고 교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중세시대 이후에 교회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7대 죄악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대죄, 카디널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단히 큰 죄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그만큼 대단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특히 교회와 신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무서운 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교만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대상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나누면서 함께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스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가가 드러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상징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가 왜 교만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지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바벨론 대제국과 그 궁정이 그 왕궁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하고 강력하고 어마어마하게 컸었는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바벨론 왕궁은 거대했고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성 위에서 말을 타고 달린 만큼 병거들이 이쪽 저쪽으로 오고 갈 만큼 왕궁은 크고 넓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 위에 지금 왕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벨론 대제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이 성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 위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성 위 지붕에서 거닐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왕은 이 거대한 성 지붕에서 천하제일의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성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왕비 아마타스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대한 정원도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할 만큼 매우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이 성을 누가 지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영도하에 그의 힘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30절에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적군을 쓰러뜨리고 나갈 때마다 승전고를 울리고 나라들을 정복한 이도, 그래서 영토를 확장한 이도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도무지 패배를 모르는 왕, 정계의 수많은 암투와 모략 가운데서 자신을 반대하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굳건히 세웠던 인물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의 제국을 넘볼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은 황제 중에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한 제국을 영원할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위에 계신 왕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을 계속해서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고개를 뻣뻣이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앞잡이가 되어서 그 앞잡이를 따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사장의 시작과 사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회개하기 전에도 고백했고 회개한 후에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인물로 계속하여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의 나라, 이 세상에서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국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상의 한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 이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왕은 계속해서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고 패망을 자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대단히 전방위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것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적인 교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여질 때 믿겠다는 것, 그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느니라. 믿지 못하면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교만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예수를 믿으라고 친구에게 가족에게 권면할 때도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자라면 그를 꺾어서라도 데려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교만은 그저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높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 낮추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공부했던 런던 신학교를 설립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과거에 19세기, 20세기에 많은 도시들을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렇게 설교하러 가면 기차역에 마중 나오는 교인들이 꼭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은 이러한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어떤 도시에 가서 기차를 타고 설교하러 가는데 그 기차역에 자신을 마중 나온 한 성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직분자도 아니고, 그저 저는 목사님의 가방을 들어드리는 짐꾼에 불과합니다. 저는 짐꾼 나부랑이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도리어 높이고 있는 그것조차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합니까?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 대한 질시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 또는 목회자들끼리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저 전도사 나부랭입니다. 저는 그저 부목사 나부랭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을 그저 나부랭이 정도로 치부한다면 그것조차도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 나부랭입니다. 집사 나부랭이라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은 대단히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되게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처절하게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짐승처럼 비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천하게 삽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즉시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서 사람에게 쫓겨났고, 왕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손톱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머리가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흉측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이 땅에서 기어다니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화 같습니까?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구약학자였던 R.K. 해리슨 박사님이 구약개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책을 썼는데, 이 박사님이 영국에서 한 정신병원에서 사람이 풀을 뜯어먹는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는요, 20대 초반에 건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회에서 고립되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병원 내의 정원을 계속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고 누군가 씻어주어야 했고 누군가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원을 돌아다닐 때마다 정원에 자란 풀들을 뜯어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환자들처럼 병원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정원에 있는 풀들을 뜯어 먹으며 그것을 음식처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을 가리켜서 의학적인 용어로 보안스로피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풀을 뜯어먹는 정신 이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제국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이 왜 풀을 뜯어먹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요,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다니엘을 통하여 계속하여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거대한 나무 완성을 해석해 준 지 이미 12개월, 즉 1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교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와, 내가 이룩한 이 제국을 보라. 내가 건설한 이 왕궁을 보라. 왕은 여전히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고 교만방자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바로 짐승과 같이 비천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 엄청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다니엘을 계속해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시작.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겸손한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두 가지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세속 왕의 왕권과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은 혁명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정부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왕을 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뿌리채 뽑아서 이 세상에서 자취를
보이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이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27절에서 왕에게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죄를 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악을 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은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왕은 죄인입니다. 왕은 왕 위에 왕을 용서할 더 큰 왕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보다 더 큰 왕이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보다 더 큰 왕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보다 더 큰 왕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 왕보다 더 큰 하늘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만든 거대한 나무를 보고 자신이 가꾼 그 아름다운 그 멋지고 화려한 왕궁을 보고 여러분이 갖고 오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보면서 헛되이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 나무를 하나님이 뜻하시면 순식간에 베어버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지은 모든 만물과 역사와 우주와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그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꿈을 해석해 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니엘입니다. 왕에게 꿈의 해석을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 해석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주체는 다니엘입니다. 겸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주지만, 내가 왕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물론 내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합니다. 그냥 다 무작정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척 말하면서 실상 모든 것은 다 자신이 했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겸손이 됐습니까? 참된 겸손은 죽을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이란 말을 얼마나 헛되게 사용하는지요. 패션쇼에 가면, 영국이나 미국의 패션쇼에 가면 멋있는 예쁜 아름다운 모델들이 워킹을 할 때마다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Beautiful, fabulous, splendid, 그 다음 glorious, 영광스럽대요. 영광스럽대요. 영광이란 단어는 함부로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전용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이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교리적 부분을 마감하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교만의 반대말이에요. 겸손은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팔복대로 이야기하자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교만과 겸손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해야 할 문제입니다. 심지어 국가나 사회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용서받지 못할 대죄라고 한다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놀라운 미덕입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고립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올고든 교회가 그런 겸손한 성도들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